29년 왕궁 생활 버리고 집 나간 남자, 80세까지 맨발로 걸은 이유. 한밤중 왕궁을 빠져나가는 한 남자. 뒤돌아보니 갓 태어난 아들과 아름다운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립니다. 깨우면 붙잡힐 것이 뻔하니까요. 이 남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남자가 미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왕자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선택한 건 6년간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으며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해서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한 나무 아래 앉아 이렇게 맹세합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 이게 미친 짓일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전일까요? 25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5억 명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가 나무 아래에서 발견한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처님, 석가모니의 파란만장한 일생이 시작됩니다. 기원전 5세기, 지금의 네팔과 인도, 국경지대에 있던 작은 왕국 카필라바스투. 이곳 왕궁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시다르타 고타마.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머니 마야 부인은 아이를 낳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버지 슈도다나 왕은 아들이 태어나던 날, 한 예언자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이 아이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걸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는 성자가 될 것입니다. 왕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 왕위를 버리고 떠날까봐 말입니다. 그래서 왕은 놀라운 계획을 세웁니다. 아들이 세상의 고통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왕궁 안에 완벽한 낙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이 모든 것을 시다르타의 눈에 띄지 않게 치웁니다. 궁전 안에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만 있었고 아름다운 정원과 음악, 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다르타는 이렇게 29년을 살았습니다. 16살의 아름다운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했고 아들 라울라까지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든 게 다 있는데도 뭔가 허전한 느낌. 바로 지금부터 시다르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어느 날 시다르타는 신하에게 요청합니다. 궁전 밖 세상이 궁금하다. 백성들의 삶을 보고 싶다. 왕은 허락했지만 미리 거리를 깨끗이 정돈하고 병들고 늙은 사람들을 모두 숨기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것은 그렇게 쉽게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첫 번째 나들이에서 시다르타는 우연히 한 노인을 봅니다. 허리가 굽고 주름진 얼굴,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걷는 모습. 시다르타는 충격을 받아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왜 저런 모습인가? 마부는 대답했습니다. 저것은 늙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저렇게 됩니다. 왕자님도, 저도, 모두요. 29년 동안 늙음이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시다르타.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나들이에서는 심한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봅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괴로움에 신음하는 모습.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통받는가? 병입니다, 왕자님.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나들이, 시다르타는 장례 행렬을 목격합니다. 지신을 태우는 연기, 슬피 우는 가족들.
죽음입니다, 왕자님. 태어난 모든 것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세 가지 광경은 시다르타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자신이 살아온 29년이 거짓된 행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젊음도, 건강도, 생명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듯한 실존적 각성이었습니다. 밤마다 시다르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궁전의 화려함이 이제는 덧없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늙을 것이다. 나도 병들 것이다. 나도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떠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 나들이에서 시다르타는 한 수행자를 만납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바로 하나만 들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수행자는 답했습니다. 저는 늙음과 병과 죽음을 넘어서는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시다르타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29살, 어느 보름달이 뜬 밤, 시다르타는 마지막으로 아내와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봅니다. 깨우면 붙잡을 것이 뻔했기에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립니다. 지나 찬나와 말 칸타카만 데리고 궁전 문을 나섭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29년간 누려온 모든 것, 사랑하는 가족, 보장된 미래. 그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었을까요? 하지만 시다르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찾지 못한다면 왕궁에서의 삶은 아름답게 꾸며진 감옥에 불과했으니까요. 궁전을 떠난 시다르타는 수행 과정에서 만난 5명의 수행자들과 함께 극단적인 고행의 길로 들어섭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6년 동안 시다르타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자신에게 가합니다. 하루에 쌀 한 톨, 깨 한 알만 먹었습니다. 비골이 상접했고 갈비뼈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피부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고 머리카락은 빠져나갔습니다. 가시나무 위에 앉아 명상했고 숨을 오래 참아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5명의 동료 수행자들은 시다르타의 이런 극단적인 수행을 보며 존경했습니다. 저분은 분명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시다르타 자신은 절망에 빠져갑니다. 몸은 말라가는데 마음의 번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체적 고통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시다르타는 너무 쇠약해져서 강물에 빠질 뻔합니다. 간신히 기어 올라와 나무 밑에 쓰러집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생각합니다. 이게 답일까? 내가 6년 동안 한 것이 옳은 길일까? 그때 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밭갈이 축제에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자연스럽게 명상에 들었던 순간, 그때 느꼈던 깊은 평화와 기쁨, 아무런 고행도 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왔던 그 평온함. 그래, 그때의 그 상태, 고통도 쾌락도 아닌 중도의 길, 시다르타는 깨닫습니다. 극단적인 쾌락도, 극단적인 고행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진리는 그 중간, 균형 잡힌 길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 기적처럼 수자타라는 마을 처녀가 우유죽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녀는 이 앙상하게 마른 수행자를 신으로 착각하고 공양을 올립니다. 시다르타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습니다. 우유죽이 목구멍을 넘어가면서 온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함께 수행하던 5명의 동료들은 실망하며 그를 떠나갑니다. 시다르타는 타락했다. 쾌락으로 돌아갔다. 그는 우리를 배신했다.
6년 동안 함께했던 동료들이 등을 돌립니다. 시다르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극단은 답이 아닙니다. 지나친 방종도, 지나친 금욕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균형, 그것이 핵심입니다. 체력을 회복한 시다르타는 보드가야의 한 보리 수나무 아래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맹세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설령 이 몸이 말라 죽더라도. 35살의 시다르타. 이것은 그의 마지막 도전이었습니다. 온 우주의 진리를 꿰뚫겠다는 각오로 명상에 들어갑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납니다. 여기서 절대 멈추지 마세요. 지금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밤이 펼쳐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깨달음을 얻기 직전 밤, 마왕 마라가 나타나 시다르타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먼저 마라는 자신의 세 딸, 절세의 미녀들을 보내 유혹합니다. 그녀들은 온갖 아름다운 춤과 노래로 시다르타를 흔들려 합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눈조차 뜨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라는 분노합니다. 무시무시한 군대를 보내 시다르타를 위협합니다. 칼과 창, 화살이 날아옵니다. 땅이 흔들리고 천둥이 칩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요히 앉아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합니다.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깨달음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넌 가족을 버린 배신자야. 넌 동료들도 배신했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외부의 유혹이나 위협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다르타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땅을 짚으며 말합니다. 대지가 나의 증인이다. 그 순간 대지의 여신이 나타나 이 사람은 무수한 전생에 걸쳐 선행을 쌓아왔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화적 표현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명확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직전 인간은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 욕망, 의심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12월 8일 새벽, 샛별이 뜰 무렵. 시다르타는 샛별을 바라보는 순간 완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시다르타가 아니라 부처, 즉 깨달은 자가 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성제,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였습니다. 첫째, 인생은 고통이다. 둘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바로 집착과 탐욕이다. 셋째, 고통은 끝낼 수 있다. 넷째,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있다. 바로 팔정도라는 8가지 바른 길이다. 그는 또한 연기법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달은 순간 부처님은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보리수 아래서 7일을 더 머문 부처님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는 너무나 깊고 미묘하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가르침을 펼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범천이라는 신이 나타나 간청합니다. 세상에는 눈에 먼지가 조금만 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결심합니다. 가르침을 펼치기로. 그리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자신을 버렸던 5명의 수행자들이었습니다. 사르나트의 녹야원에서 부처님은 첫 설법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부처님을 외면했습니다. 저 배신자가 왜 여기 왔는가? 하지만
부처님의 말을 듣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첫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45년에 걸친 위대한 가르침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부처님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가능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부처님에게도 엄청난 시련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맨발로 다니며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왕족부터 천민까지, 남자부터 여자까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촌 동생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질투하여 여러 차례 해치려 했습니다. 한 번은 취한 코끼리를 풀어 부처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코끼리를 향해 걸어갔고 자비로 그 거대한 짐승을 진정시켰습니다. 또 한 번은 바위를 굴려 떨어뜨려 부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바위가 부처님의 발에 떨어져 피가 났지만 부처님은 데바다타를 용서했습니다. 부처님이 고향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 슈도다나 왕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들이 위대한 성자가 되었지만 왕위 계승자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왕도 결국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야소다라, 부처님이 떠났을 때 남겨진 아내. 그녀는 29년 동안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구니가 되어 역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들 라울라도 훗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위대한 수행자가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처님이 여성도 출가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카스트 제도를 부정했습니다. 태어남으로 천한 사람은 없다. 행동으로 천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은 당시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처님도 80세가 되었습니다. 한평생 걷고 또 걸으며 가르침을 펼친 몸은 이제 늙고 병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은 이제 낡은 수레와 같다. 가죽끈으로 겨우 묶어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 여행길에 오른 부처님은 쿠시나가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대장장이 춘다가 공양을 올립니다. 그 음식을 먹은 후 부처님은 심한 복통과 이질로 고생하십니다. 하지만 춘다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춘다의 공양은 위대하다. 그것은 열애의 마지막 공양이 되었으니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쿠시나가라의 두 그루 사라수나무 사이에 침상을 마련하고 부처님은 누우십니다. 제자들이 모여듭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난다는 울먹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여, 슬퍼하지 마라. 내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더냐? 사랑하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게 마련이라고. 태어난 것,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제자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다. 안과 밖의 구별 없이 모두 전했다. 스승의 주먹 안에 숨겨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내가 떠난 후에는 법이 너희의 스승이 될 것이다. 법과 율에 의지하고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십니다. 제자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당부한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기원전 483년 음력 2월 15일 보름달이 뜨는 밤, 부처님은 완전한 열반에 드십니다.
80년의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슬퍼했지만 부처님은 이미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 그 방법을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처님의 일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왕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둘째,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아버지는 아들이 고통을 보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늙음, 병듦,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면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으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쾌락과 고행 양쪽 극단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혹사하지도 지나치게 방종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균형, 그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35세의 깨달음을 얻었고 80세까지 45년간 쉬지 않고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50대, 60대, 70대, 그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다섯째, 진정한 용기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왕위를, 가족을, 안락함을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쓸모없어진 집착, 남들의 시선, 과거의 상처.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여섯째,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80세까지 맨발로 걸으며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일곱째,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는 것. 결국 남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 자신을 든든한 등불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이 던진 질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부처님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와 평정심을 기르는 것.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45년간 쉬지 않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변화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부처님처럼 용기 있게 그것과 마주해 보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그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이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 부처님도 의심했고, 방황했고, 실패했습니다. 6년간의 고행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무상하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부처님처럼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는 것, 화를 참아보는 것, 욕심을 조금 내려놓아 보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보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깨달음은 가능합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명상은 가능합니다. 손주를 안아주면서도 자비는 실천됩니다. 깨달음은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 평범한 순간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그 후 45년간 길 위에서 사셨습니다. 깨달음은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깨달은 후에도 계속 걷고 가르치고 실천하셨습니다. 80세까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자녀 키우기 바빴습니다. 이제는 나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파란만장한 일생, 그 긴 여정의 끝에서 부처님이 남긴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지금 힘들어도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슬퍼도 기쁨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방일하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부처님이 80년 생애로 보여주신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처님의 일생을 함께 따라가며 여러분의 가슴에도 무언가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으십시오. 부처님 말씀을 등불로 삼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기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